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이어서 3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그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귀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셔서 귀한 예배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가정들, 직장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또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분열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22절부터 33절까지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할 때 할 거고요. 오늘은 딱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욕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두 편으로 됐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리고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걸 배우기 전에 중요한 것 같아서 배워야 된다라 그래서 제가 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제 복종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태도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부제목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슬기로운 부부가 되기 위한 기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시작함과 동시에 잘 지내야겠죠. 어느 부부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부부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이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 공사를 잘해야 그 건물이 안전하게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처럼 이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초들이 있는데 그 기초들을 잘 배워서 또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실행해 내야만이 부부 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가정을 더 슬기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들 이름 지어가면서 이렇게 아담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떼어내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짜잔 하고 만들어 주게 돼요. 만들어 줬더니 아담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어요. 뿅 갔어요. 콩깍지가 탁 씌워졌어요. 그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넌 내 거야.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 교육을 하셨어요. 최초의 가정 교육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 교육을 해주셨어요. 부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교육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교육하셨냐? 부부란 이런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둘이 합하여지는 거야 라고 교육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나요? 아담 부모가 있어요? 하와가 부모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에게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자식들아,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인 나를 떠나야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육해야 할 책임도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2대만 넘어가면 아담의 자식,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받은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정 윤리를 가르쳐 주실 때 자식이 결혼을 하면 독립시켜야 된다, 독립시켜라 라고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부부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 그 커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눌 자격이 없다. 그 누구도.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니까. 그 어느 누구도.
결혼을 했으면 그 짝을 이혼시킬 권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말이죠. 결혼을 하면 독립된 어른입니다. 어렸던 두 사람이 독립돼서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가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라는 것, 이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신성한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질서는 바로 온전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 독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단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먹여주죠. 떠먹여줘요. 싸면 닦아줘요. 그러나 조금 크면 먹여줍니까? 스스로 밥숟갈을 뜨고 먹어야 돼요. 조금 자라면 스스로 싼 것을 스스로 닦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돕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는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은요, 자녀 교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완전한 독립을 부여함으로써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 순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자녀 교육의 최고 마지막 과제는, 목표는 독립이다. 그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독립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독립을 자식을 시킨다는 것 쉽나요? 저는 아직 독립을 안 시켜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25에 결혼을 했어요. 23살부터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23살, 24살짜리 여자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근데 배우자가 보니까 돈이 없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 가진 부모가. 제 아내는 결혼할 때까지 밥을 한 번도 안 쳐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고 컸는지. 그러니 그런 딸이 일찍 그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 장인어른께서 딸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하고도 한 2년 동안은 그 딸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시는 게 제 눈에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워낙 저희가 잘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축복해 주시고, 어느 순간 2년 정도 지나니까 잘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를 독립해 주셨어요. 그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딸을 시집 보내게 됐어요, 이 아빠가. 근데 저희 장인어른처럼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 사위가 도둑놈 같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가슴 아파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이제 보내줘, 당신의 짝사랑. 그러니까 딸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사위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예비 사위한테 그 예비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내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딸이 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보내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독립시키려니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기초되는 윤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누구 손잡고 들어가죠? 아빠의 손잡고 들어가서 그 손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사위에게 넘겨줍니다. 그 순간이 완전한 클라이막스죠. 딸을 독립시키는 클라이막스. 자식들도 사실 부모 곁에서 얼마나 편해요. 다 해주잖아요. 먹을 거 해주죠. 돈 없으면 돈도 주고.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식을 위해 희생 많이 해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외국에도 살아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식에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죠. 그 부모를 떠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독립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간혹 보게 되면 제대로 독립하지 못해서 또는 독립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부들도 이렇게 간혹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꾸 기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분신이야, 너는 내 전부야 하면서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왜곡된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윤리 질서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못된 배우자는요, 상대 배우자에게 짐을 지어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독립이 잘 되면 서로에게 집중해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집중되며 하나 되는 그 과정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도 잘 독립을 시켜야 하고 자녀들도 독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잘 해서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있어서 약간 그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가정에 귀속돼 있고 매여 있고 제사 지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 가족 사람이 아니고 출가 외인, 그런 표현했죠. 뭐 딸 가진 죄인,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숭배의 아주 나쁜 거예요. 독립을 아들은 독립 안 시키고 딸들은 막 그냥 버리듯이 막 어디 무슨 식모는 돈이라도 주지, 뭐 살림미천 취급하고 그런 거. 이 유교 그런 사상 속의 어떤 그런 가정은 또 이게 약간 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상처가 많죠. 과거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여성분들을 계속 치유해 나가야 되는 사명 또한 저는 있다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기초 중에 이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인데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독립이 돼서 결혼을 했으면 남자와 여자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음 설교 때 이어서 할 텐데요. 기초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초인 거예요. 기초는 뭐냐? 부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핑크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고통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아내가 된 사람은 자식을 갖게 되고 육아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키우는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된 이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는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뭐의 대가입니까? 고통이에요. 뭐의 대가예요? 바로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얻은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독립이 된 남자와 여자는 고통을 수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며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큰지. 진통을 하면서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 죄가 이렇게 크구나 깨달아야 돼요. 남자들이 죽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 손 잡고 있을 때 부부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윤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초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제 또래 참 많이 봤어요. 서로 내가 더 힘들다고 원망해요. 사실 같은 건데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건 똑같이 힘들죠. 근데 내가 더 힘들어. 부부가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서로 원망합니다. 엄청난 사례가 많은데 제가 이거 들은 건데요. 이혼한 부부가 있었대요. 제 장인어른의 지인분의 이렇게 딸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 남편이 그랬대요. 내가 버는 돈 네가 왜 써? 내가 버는 돈을 네가 쓰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리고 너 너무 뚱뚱해서 싫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의 아내한테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으면 남자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그 기본, 그게 안 된 거예요. 기초가 안 된 겁니다.
결국 이혼했대요. 일은 안 하고 취미 생활만 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여자가 돈 벌고. 부모 재산 믿고 막 사는 남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그런데 결혼을 해요. 정욕으로 결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고통을 회피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키워서 보여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애 보기 싫어서 친정에다가 시댁에다가 애를 이렇게 낳으시려고, 내가 하기 싫어서.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는 안 힘든가? 그럼에도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참 봐주시죠. 가정에 있는데도, 주부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해요. 전 솔직히 좀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 기분 나빠할 사람들 많은데요, 저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피치 못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주부인데 애를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애들 어린이집을 오후까지 막 보내. 전 막 눈물이 나요. 애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정말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어린이집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속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젖먹이를 두고 엄마가 술 먹으러 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기초가 안 된 거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면,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되면 당연히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기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기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독립과, 그리고 기본, 아까 말씀드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 또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러한 일들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한 교육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과 책임이라는 것이죠. 잘 이루어진 독립과 책임감 있는 어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때부터가 바로 기초이고 부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더불어서 서로 상호, 지난 말씀 때 설교했던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허락해주시는 부부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요. 기본을 죽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보통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우린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손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부부생활 기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뭐냐, 바로 앞가림입니다. 앞가림. 요새 젊은이들이 앞가림 못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가림을 못해요. 요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너무너무 높아지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초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피땀 흘려 일해주시고 정말 자식 위해 희생해주시고 독립해서 어떻게 하면 더 얘들이 더 독립해서 더 잘 살까? 경제적 지원, 여러분 집 자식 시집장가 간다고 뭐 가전제품 해주고 집 해주고 뭐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해주는 분들도 있지. 어쨌든 마음은 그러시잖아요. 마음은 굴뚝 그런 거 해주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까? 독립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어른들께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자식들이 문제예요. 이제 자식들이 똑바로 독립해서 부부 생활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여러분들 그게 소원 아니세요? 그죠? 처음에 결혼할 때야 뭐 상대 배우자가 돈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따지기도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같이 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뭐예요? 그들이 독립해서 싸우지 않고 잘 부부 생활 잘하고 그 손주들 잘 이렇게 사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독립이 잘 되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앞가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편이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그 아내와 남편, 아내의 역할, 또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주시는 가정 알려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정을 많이 못 배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경을 기준으로 부부 생활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지금 기간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 고난주간 있고요.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내일 오전에 11시에 목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호떡 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송년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또 바자회가 오는 4월 19일에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 제출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 큰 일을 우리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에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